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과는 그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37장 전반부에서의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는 부잣집 아들로서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요셉은 많은 형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아주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와서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들이 형들에게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의 인생, 그가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권리도 함께 다 찢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집트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아버지도 없으며 또한 그는 남이 시키는 대로 바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수동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도 실패자, 루저라고 평가하겠죠. 또한 다른 이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보면 요셉의 현재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바로 형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요셉 본인도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나에게 더 이상 미래란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형통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정의 내리는 형통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다르구나, 바로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사전적 정의로서의 형통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또 내 마음대로 다 풀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행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큰일이 나고 말겠죠. 저도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만약 지금껏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뜻을 꺾으시고 막으시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살쯤 되는 어린 아이에게 너의 뜻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거의 죽으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가고 그러다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아이는 바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도, 바로 형통함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자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또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의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집트의 친위 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쯤에 해당되는 보디발을 가리킵니다. 이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집트의 신도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믿는, 바로 자기 집 종이 믿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알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내어 나를 예배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그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이집트 사람인 보딜바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요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디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디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 9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상시 요셉이 주인에게 보인 생활 방식, 바로 그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즉 요셉은 이 여인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즉 요셉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유혹에서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일을 하면서도 또 주위 동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면모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보디발이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장면들을 자주 보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요셉은 항상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또 요셉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목격하며 눈치 빠른 보디발은 점차 깨닫게 되었겠죠. 요셉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토록 정직하고 신실한 거구나.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을 웃게 하시며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보들발과 같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1, 2학년이었을 무렵에 아버지를 따라서 극장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나온 테러리스트라는 영화인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장면이 나왔다면 좋아했겠죠. 네, 중학교 1, 2학년 때니까 한참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신데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바로 옆에 아버지가 함께 있으니 그 야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그 야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언제 빨리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나,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나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죄 짓는 환경에 있는 것이, 또 죄를 짓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죄는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온갖 사탕 발린 말로 요셉을 유혹했을 겁니다. 요셉, 나와 함께 하룻밤만 보내면 너가 당장 나갈 수 있게 해줄게. 바로 요셉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녀는 그것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쯤 되면 외모도 좀 뛰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 하였다고 했을 때 보디발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것을 믿고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아내가 늙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보디발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 요셉이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인의 유혹은 이 청년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강렬하고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요셉은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 하더라도 그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단에서 진행하는 교사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이었는데 첫날 일정을 마치고 밤에 선생님들과 함께 야간 스키를 탔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타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도저히 눈이 뜨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앞에 선 강사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전혀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졸고 있는데 조금 뒤에 누군가 제 옆에 앉으시는 것 같아 잠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자리에 당시 제가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순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토록 아무리 애써도 뜨이지 않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는 전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바로 제 옆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의식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잠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옆에 계신 목사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평소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 아무리 강하고 센 유혹이 온다 해도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시때때로 내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그 존재가 인식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사탄이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과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목격하고 또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해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은 그저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그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 하나님께 응답받아 움직이며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